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완전한 사람 예수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완전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그 특징 또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 가운데 택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을 때 자기의 의사,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이 들어있다든지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 가운데에 택해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과 나와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면은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우리들의 무식하고 우리가 미혹당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예수님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아주 고고하고 높고 귀한 분이시라면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귀한 사람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리한테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림의 떡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나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려면은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가 한 첫 번째 표현은 요 대신하심입니다. 대신하심.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주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서 찍어서 불러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죠. 거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막 하나님께 두드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면은 끝이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을 대신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대신하심과 받아들여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가 이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을 받는 것인데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전하게 되면은 좀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할 것 같아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 5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0절은 사람 가운데 취해지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충족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의 대표가 돼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인가? 예, 그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지금 7절하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면서 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라고 하신 걸까요? 인간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7절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제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통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곡, 우리의 눈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한번 쳐다봐라 하면서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눈물이 그대로 얹혀져 있고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대로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읽고 넘어갈 구절이 아니고 이 7절은 앞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보면서 그 속에 우리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그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심한 통곡과 우리의 심한 눈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신다는, 왜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대표 되시고 우리의 연합하신,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도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7절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걸 한번 쳐다봐라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맞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 완전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것도 들어주시고 우리 것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아주신 것은 바로 그 순종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대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께 받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의 고통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상태, 이게 우리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요, 여기 상처가 있으면은 약이 닿아야 되면은 이 상처가 안 아플 텐데 약이 닿지를 않아요. 우리의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없어질 것인데 이게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고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더 이상 닿지 않는 고통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닿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원의 근원 되시는 완전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한 통곡과 이 눈물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서 이어서 장성해라, 자라나라, 전진하라 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라고, 자라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된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근원과 원동력이 되어서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점점 자라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를 길러내시려고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같이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그 사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통곡과 또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구,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그 아픔을 체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시고 우리들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며 늘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체휼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